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은 시대에게 묻는 이 희망에 관하여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안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의 회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환경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복이 있기까지 그들이 만난 절망의 터널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걷고 걸어도 끊이지 않는 너무나 긴 터널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절망을 터널을 지나게 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버리는 실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잘못 버리면 우리의 삶이 통째로 버려질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필 시체가 말라 뼈밖에 없는 그곳에 여러분 부르셨을까요? 완전히 죽은 이스라엘의 절망의 상황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아무 도전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만큼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에스겔이 맡은 골짜기 냄새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체 썩는 냄새.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죽은 뼈들이 사실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기대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남아있는 기대와 소망, 희망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는 다른 냄새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뿐입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보았고 인간의 절망의 민낯을 철저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고치시는 손길, AS만이 오직 그들의 살 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AS 손길이 닿아야 우리의 쉼이 온전한 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나의 일에 대한 잠시의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 또한 그것입니다. 영적인 관계를 떠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들의 비움과 포기와 버림, 이것들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한 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절망의 시대, 진정으로 쉼이 필요한 시대일 것입니다. 절망은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리모델링을 원한다면 그 절망을 인식해야 하고 그 절망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그 절망 너머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절망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속에는 변화를 일으킬 만한 것, 기적을 일으킬 만한 것, 그 어떤 가능한 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절망을 통해 나의 연약함만을 인식해야 하는 것, 이거 한 가지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절망을 인식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쉼은 절망이 필요한 자신의 민낯을 마주한 후에 그 다음 삶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쉼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수고와 그리고 헌신 뒤에 만들어내는 멈춤과 정지가 아닙니다. 때론 우리는 수고와 헌신 속에서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다가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속에서 어쩌다가 마주친 또한 그 절망 앞에서 완전히 녹초가 되어 돌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틈과 같은 아주 작은 곳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아주 커다란 공간, 감옥 같은 공간을 만들어 많은 성도들을 위기로 몰아가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쉼은 바로 절망의 틈을 메워주는 위로입니다. 사랑입니다. 치유입니다. 완벽한 고치시는 AS의 손길이죠. 주님은 멈춤의 쉼이 아닌 계속적인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십니다.
계속적인 쉼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죠. 섬김과 헌신 속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쉼으로 봉사를 멈추는 개념이 아니라 그 봉사가 힘들지 않게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더 활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완전 방전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공급하심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시는 것일까요? 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누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생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성령 안에서 새 영으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 그들은 일으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절망의 민낯을 본 그들에게 완전한 희망이 부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희망은 그래서 절망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절망의 절정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떠안으시고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셨습니다. 인간을 대신하여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질병과 아픔과 저주와 눈물과 모든 고난을 다 받아내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완전한 희망을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 뒤에 따라오는 부활입니다.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희망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때문에 우리의 쉼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희망이십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과해야만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희망은 절망을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죽어야 삽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절망의 이유로 넘어진 우리에게 주님은 쉼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기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순정함으로 초대의 자리를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